여러분, 고전적인 하나 유머를 할까요? 예전에 이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이제 젊은 청년 세 명이 이렇게 택시를 딱 타고 가는데 이 중간에 자매 하나가 앉았고 아주 신실한 자매예요. 또 왼편에는 이 장동건 뺨치는 얼굴을 가진 멋진 형제가 앉았고, 또 오른편에는 이제 옥동자 같은 형제가 앉았어요. 이제 막 택시 기사가 워낙 운전을 거칠게 하니까 이제 왼쪽으로 샥 몰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장동건이니까 주님 뜻대로 하옵시고, 옥동자 쪽으로 이렇게 쫙 쏠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제가 한 20년도 넘는 아주 오래된 유머죠. 여러분, 생활 중에 우리는 시험에 들었다 하는 표현을 자주 해요. 여러분, 이게 좋은 어감인가요? 아니면 나쁜 어감인가요? 오늘따라 찬양대가 굉장히 반응을 잘해 주시네요. 이 부정적인 관용구죠. 그리고 학창 시절에 좀 공부에 취미가 없으신 분은 시험의 시자만 들어도 진저리가 나죠. 자, 그런데 어쩌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6번째 간구가 시험이에요. 자, 앞에 나온 이 5개는 뭘 해달라는 긍정적인 탄원이고, 6번째 탄원은 하지 말게 해주세요 라는 부정적인 탄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확무오하죠.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시험도 주시지 않고 악에서 건져 주실 거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간구를 해요. 그런데 우리의 시험, 우리의 악, 이게 현실 속에서 없어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끊임없이 이 기도를 해야 할까요?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해서 말씀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먼저 로마 가톨릭에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와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문장을 따로 떼어서 봐요.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는요, 문장 구조상 한 문장이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도 연결되는 하나의 기도문으로 봅니다. 자, 이제 시험이라는 문제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데, 이 번역하게 되면 페라이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는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한글 번역으로 조금씩 다르게 그 뉘앙스대로 번역을 해야 하는데요, 동사와 명사를 합쳐서 신약에 한 60번 정도 쓰여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어근이 같으니까 각각의 문맥에서 어떤 느낌인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12절 봅니다. 우리 화면에 뜰 텐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 시련을 견뎌낸 자라는 표현이 예전에는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라고 번역했었어요. 근데 이게 원래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맞는 번역이에요. 그런데 개역개정은 그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의역을 했는데요, 시련을 견뎌낸 자라고 번역을 했죠. 그 앞에 뭐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내기 위해서 그런 의역을 했어요. 그러니 이 문맥에서는 당장에는 지금 힘들겠지만 나중에는 더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시련, 트라이얼 또는 역경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좀 어허 하는 고개를 흔드는 장면이 나와요.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야고보 사도에 의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하는 분도 아니고 자신도 어떤 대상에게 시험받는 존재도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죠. 근데 성경을 좀 읽으신 분이라면 목사님, 구약에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는 유명한 장면이 있는데요, 모르세요? 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시험을 주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 또 어떤 뜻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자, 보시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누가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요? 하나님. 야고보 사도와는 달리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시험을 못해서 안달난 분 같이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언약, 지금 12장, 15장, 17장에 이어오면서 찰떡같이 꿀떡같이 맺었던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지키지 않을 거라 하나님은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제 시험 공부하는 학생이 그 실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기 이 문맥에서는 하나님께서 시험의 주체가 되면 시험을 뭐로요? 중립적 의미인 테스트하다, 평가하다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합격자에게는 좋은 의미가 될 거예요. 불합격자에게는 이 시험은 나쁜 의미가 됩니다. 사랑하는 4월교회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 어떤 시련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믿음의 테스트를 거치고 있죠? 여러분 이 기도문을 딱 붙들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시련을 통과하여서 정금 같은 신앙으로, 그리고 믿음의 평가를 잘 통과하여서 합격하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3장을 딱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때 누구에게 시험을 받죠? 사탄이죠. 첫째 아담은 처참한 패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4장 1절에 가보면요, 신약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훨씬 열악한 환경에서 마귀에게 사면타 3번이나 시험을 당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배하지 않고 완승을 거두시죠. 사탄이 주는 이 시험의 주체가 될 때, 이때 시험은 죄를 범하도록 사람의 정신과 마음을 유혹하고 그런 조건과 그런 이끄는 힘, 어떤 환경을 가리키는 상태를 가르치는 것으로 유혹, temptation이라는 단어로 우리는 번역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시험을 주는 이런 주체나 대상보다는 우리 환경적인 요소를 한번 보면, 자,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게 뭐예요? 세상이죠. 세상의 가치관 혹은 세상의 유행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해요. 마태복음 19장 3절에는요, 그 당시 바리새인을 비롯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자, 예수님께서 어떤 연고로 남자를 그리고 아내를 버리는 일에 대해서 가능합니까? 물어요. 자, 이는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가르칠 때 그걸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자, 만약에 예수님이 버릴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평소에 가르치셨던 사랑의 원리에 위배가 돼요. 또 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혼 증서에 도장을 찍고 보내버리면 괜찮은, 즉 모세의 이혼 증서를 써주는 그 율법과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었던 이 물음은요, 예수님을 곤경에 처하기 위한 하나의 악한 의도의 시험이었던 거죠. 우리 주위에도 얼마든지 이런 환경 속에 내던져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멀리 보지 말고 인간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피가 땀이 되도록, 그리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기도할 때에 제자들을 향하여 좀 동력체주의를 원하는 마음으로 너희들도 함께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달라 요구를 해요. 그러나 제자들은요, 그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죠. 그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도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시험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요, 우리의 한번 내면을 보자고요. 우리는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 마음을 한번 휘저서 보면 질투, 음탕, 음욕, 악독, 교만, 탐욕, 거짓, 살인, 속임 등의 치열한 전투 현장이 바로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모든 걸 따져볼 때 주기도문 문맥 안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번역할 수 있죠? 유혹
유혹이라고 템테이션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겠죠. 자, 성경학자 F.B. 마이어는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는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리는 시험이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시험이다, 정의를 했어요. 자, 이어서요 이제 들게 하지 마시고 하는,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는 의미는 뭘까 하는 표현을 보는데요, 이게 좀 어려운 고건법이라고 하는 수사기법 중에 하나예요. 자, 표현하려고 하는 것을 좀 애둘러서 삥 둘러서 더 그 뜻을 강조하려는 의미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교육자들과 함께 점심에 중국집에 가요. 제가 오늘 사실은 짬뽕이 먹고 싶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 내가 이 짬뽕을 좀 먹어도 되겠어요? 짬뽕 좀 이렇게 나는 좀 이렇게 먹고 싶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짬뽕 먹어도 되겠어요? 자, 이 말은 뭡니까? 제가 강렬하게 짬뽕 먹고 싶으니 너희들도 짬뽕 먹자,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눈치 없이 목사님 전 탕수육이요, 저는 짜장면요, 어떻게 해요? 삽 들고 욱수골로 데려가야죠. 눈치가 없으니까 파묻어 버려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지 말아주세요, 이 의미는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 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악의 소나기에서 건져주세요,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까지 가는 기도예요. 그런 강조로 이 고건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요 누가에는 없어요. 마태에만 있는 내용이에요. 누가는 왜 생략했을까요?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자, 어떤 성경이 앞서느냐, 이것보다는 자, 시험에 빠지면 결국 악의 결과로 나타나죠. 시험에 빠지게 되면, 유혹에 빠지게 되면 악의 소나기에, 악한 자의 소나기에 잡혀 있게 됩니다. 결국 악과 시험은 하나로 연결되기 때문에 바로 누가는 하나로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악에서라고 하는 이 번역은요, 그 악 혹은 그 악한 자에게서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한데요, 이 악한 자는 악을 행하는 사람 혹은 악의 원천 사탄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추상적이고 좀 보이지 않고 좀 가려져 있는 그 뭔가 그런 그 형체불명한 악이 아니라 분명한 실체가 있고 인격적인 어떤 존재로서의 악한 자, 사탄을 의미한다고 보죠. 자, 끝으로 여러분 다만이라는 단어가 붙었는데요, 마치 건달꾼처럼 중간에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이 마치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가 하는 뜻으로 우리는 오해할 수 있는데요, 헬라어 알라는요 오히려 그러나 라고 하는 접속사예요. 굳이 이제 해석을 잘 하지 않는 표현인데요, 여기서는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라는 표현을 쓰면 더 맛깔나죠. 그래서 오히려 더 우리를 이런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표현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자, 이를 토대로 직역을 해볼게요. 아주 투박하게 순서대로 직역하면 이래요. 그리고 데려가지 마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그러나 오히려 우리를 구해주세요, 악한 자로부터. 이렇게 우리는 번역할 수 있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장황한 내용을 한 주간 저는 이제 책을 실험해서 겨우 얻어낸 이 정리의 한 판이에요. 그런데 이미 개혁교회 신앙의 선배들은요 우리에게 준 이 선물 하이델베르그 문답에 더 자세하고 더 정확한 언어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답해 주십시오. 6번째 청원은 무엇입니까?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신의 죄가, 그러므로 당신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유지시키시고 강하게 하사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완전한 승리를 얻기까지 패배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이델베르크 문답을 딱 보니까요
먼저 이 기도를 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이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져서 스스로 힘으로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는 자입니다. 왜죠?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불구대천의 원수, 마귀, 세상, 우리 자체의 육신의 연약함이 끊임없이 우리를 뭐예요?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오늘도 내일도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공격을 하죠. 자, 이런 상황을 하이델베르그는 무슨 상황이라고 표현을 해요?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을 해요. 마치 우리가 쇠저각이 붙은 이 장갑을 끼고 원형 경기장 안에 딱 들어가서 사나운 맹수와 함께 사느냐 죽느냐의 그 기로에 선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때 이 기도자는요, 이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마무리를 짓고 있죠? 끝에 문장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유지시키고 또한 강하게 하사,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완전한 승리를 얻기까지 패배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요 적을 쓰러뜨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이기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하죠?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또한 뛰어난 지력과 용맹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제 성도들에게 일반적으로 물어보면, 자, 우리가 죄에 쓰러지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죠?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경건의 능력을 길러야죠. 죄와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런 방법을 연마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굳게 하고 우리를 어지럽히는 이 눈의 유혹을 멀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큐티도 하고 수많은 경건의 훈련들을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중세시대 때 수도원에서 쉼없이 행했던 일이었어요. 새벽 3, 4시에 일어나서요 기도를 합니다. 밥은 하루에 2번 정도, 1번 정도 최소한의 양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밥을 먹는 그 시간에는 이제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한 사람이 일어나서 공동식당에서 계속해서 성경을 낭독해요. 그리고 오전에는 뼈 빠지게 아주 힘들게 아무런 잡념이 들지 않게 일을 고되게 합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오로지 성경만 읽습니다. 혹 묵상을 게을리할까 봐 문을 잠궈두고 독방에 갖추어서 이제는 작은 창문 하나로 딱 두고 밖에서 자물쇠를 잠그도록 부탁을 하고 온종일 묵상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혹시 죄를 지을까 봐 매일, 매주, 매월 수없이 나의 죄를 토해내고 또 토설하고 고해를 해요. 밤이면 상념이 찾아올까 봐 끊임없이 두려워하며 손목에 있는 묵주를 돌리고 또 돌려요. 그리면서 불면의 시간을 보냅니다. 죄의 싸움은 너무나 처절했죠. 그런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죄를 정복하나요? 죄를 이길 수 있나요? 오히려 죄의 정체는 더 커져만 가요. 나의 노력으로 그것들을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죄의 산은 더 크게 나에게 느껴지는 거죠. 나를 잠식합니다. 나를 압사시켜요. 자, 그래서 나 스스로 할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아직도 이 중세 시대에 수도원과 같은, 아니면 내가 무언가 행위로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 나 중심의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걸 완전히 버려야 해요. 교회에서요 늘 생활하죠. 그리고 말씀을 늘 끼고 삽니다. 다른 사람 눈 때문에 저는 새벽 기도도 공예배도 항상 참석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들이, 교육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와 악과 유혹과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요리문답의 마지막에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유지시키고 강하게 하사. 여러분, 성령의 능력만이 주님이 우리를 매주 그 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을 때에 시험과 악에서 우리는 헤어나올 수 있고
강하게 할 수 있고 유지시켜 주시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승리를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자부하지만, 교역자라지만, 내가 수많은 세월 동안 신앙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내가 자부하고 자신하지만 결국 미끄러져서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패하고 더러운 인간이 될 수밖에 없죠. 내가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포장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런 죄의 유혹과 악 가운데 빠져있지 않는 모습으로 경건의 모양을 갖추더라도, 사람들 앞에 그런 좋은 모양의 경건의 행세를 갖추고 있더라도 내 마음이 오늘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분의 능력 가운데 유지되고 강하게 된다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죄와 유혹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마치 모래성과 같은 거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경건과 어떤 신앙의 모양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모든 그 중심에 내 모든 하나님 앞에 시험과 악의 역전의 그런 전투, 승리 또는 하나님을 붙드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의 능력에 따라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처절한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간절한 탄원은요, 하나님, 저 이런 시험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런 유혹을 받고 있고요. 제 주위에는 이런 악한 자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서 호시탐탐 손톱과 발톱을 세워서 군침을 흘리며 나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만을 보고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의 목적과 방향은 사탄, 죄 그 자체가 아니라요, 전쟁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탄원을 드리는 진짜 목적, 진짜 강조점, 방점은요, 과연 나는 이 영적 전투에서 연약하여 진 이 내 상황이, 이 영적 전투에 서 있는 내 모습 속에서 나는 과연 누구를 의존하는가? 여전히 나는 나를 의존하고 나의 능력과 나의 지식과 나의 힘과 나의 경건의 모양과 나의 신앙의 모든 연륜들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지금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는 의존하는가? 여러분, 이 싸움이에요. 궁극적으로 나의 싸움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싸움이죠. 그러기에 이 기도는 나의 힘으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의존하느냐에 따라서 승과 패가 갈리는 전쟁이고 또한 싸움인 겁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약한 인간이 이 악한 세상에서 처절한 영적 전투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얻어 터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쓰러져 있는 그때에 제3자로 팔짱만 끼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 가운데에 이런 피 흘림과 좌절과 낭망 속에 있다면 여러분, 그 자녀를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잖아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전쟁을 치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죠. 삼위 안에서 성부와 성자 그 위대한 관계까지 끊으시면서 그 아들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이 외침까지 들으시면서 이 죄를 미워하셨고 이 악을 도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 가운데에 내어 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6번째 간구를 할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마치 이 전쟁은 지금 내가 해야 하는 것처럼, 아니면 아직 이 전쟁은 끝나지 않은 것처럼, 아니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 전쟁이 승리냐 패냐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전쟁에 승리하신 분이죠.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전쟁은 끝내놓고 사탄의 머리를 밟아놓고 이미 이 전쟁은 시작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
그리고 악에서 구해달라, 이 기도는 승리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께 딱 붙들면, 그 편에 서면 승리한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한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특권이요, 의무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중요한 노래요, 단원인 겁니다. 예전에 저는요, 관광용 잠수정을 탄 일이 있습니다. 물밑으로 조금 내려가는가 싶더니 방송이 흘러나왔죠. 이제 더 이상 수압 때문에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창밖 물속에서는요, 예쁜 고기들이 유유히 자유롭게 꼬리를 흔들며 막 헤엄치고 다니는 게 보였죠. 그때 드는 생각이, 아니 이렇게 두꺼운 쇠조각이 수압 때문에 더 이상 못 내려간다고? 그런데 저 조그만 물고기는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아무리 큰 쇠덩이라도 생명이 없죠. 수압을 이길 수 있는 그 압력을 뿜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아무리 작아도 생명이 있는 그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압력을 이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유유히 그곳은 우리를 옥죄는, 우리를 누르는, 우리를 패배케 하는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유희를 즐기며 노는 놀이터가 되는 게 바로 우리네 삶의 현장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붙드는 간구예요.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신실하게 싸우는 성도들을 위해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 하늘 아버지이다. 전쟁은 하나님 편에 서면 무조건 이긴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문의 내용의 참맛을 누리고 승리의 개가를 부를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역자 여러분, 좋아요. 우리는 이 기도를 합니다. 머릿속에 깨닫고 그리고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을 가볼까요? 우리네 먹고 사는 그 인생에는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배워야 할 게 많고 익혀야 할 게 많아요. 너무나 무궁무진하죠. 삶의 곳곳에는 돌뿌리들이 가득합니다. 가는 곳마다 위험한 수렁이 우리 앞에 놓여 있죠. 그것도 모른 채 한가운데를 그냥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건강이 나빠지는 수렁에 빠져요. 그렇게 잘 되던 사업도 한순간에 폭삭 망하게 되죠. 그리고 뜻하지 않은 고난들이 막 첩첩산중으로 우리들에게 몰려옵니다. 한때는 간과 쓸개를 내어줄 듯한 그런 친한 친구들, 나의 이웃들, 나의 동료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떠나게 됩니다. 아무리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려고 해도 실패를 또는 실수를 연발하죠. 손과 발에 힘이 쫙 빠지게 됩니다. 무력감에 주저앉죠. 나도 모르게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이 낮은 자존감, 죄를 지은 이 수치감 때문에 질척거리죠. 절망과 좌절에 깊이 빠져들며 시험과 악이라는 이 폭풍 앞에 나는 일엽편주에 망망대해 떠있는 고독한 신세로 정말 이때는 죽고 싶은 심정이 들 때예요. 여러분,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그래도 힘을 내어서, 그래도 내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피곤한 손을 들고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럴수록 현실은 더 큰 환란이 와요. 시험과 시련의 큰 파도가 우리를 덮쳐서 숨을 못 쉬게 하죠. 이때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커 보여요. 세상의 힘이 얼마나 세 보입니까? 도저히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직장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뇌물도 주고 승진을 하고 온갖 권모술수를 통해서, 거짓을 통해서 내 인생에 승승가도를 달리고 있는 주위 사람들 보면서 나는 도저히 그런 사람들을 이길 자신이 없어요. 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경쟁해서 바보 같고 마치 나는 외톨이 같고 왕따 같은 인생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에이, 그래, 난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 하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만함이 있지 않으세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마귀, 세상, 자신의 연약함에 동화되어서 더 이상 이런 것들과 맞서 싸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죽은 개를 차는 법은 없다 하는 속담처럼 그냥 두어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교만한 인간,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 죽은 인간은 사탄은 재미가 없어서 건드리지 않아요.
왜죠? 이미 그의 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문은요, 하나님, 제가 순탄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죄의 유혹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어떠한 시험도 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영적 전투 속에, 처절한 피 흘림 속에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직시하죠. 야, 난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구나. 야, 나는 정말 사람을 의지해 봤더니, 물질을 의지해 봤더니, 내 능력을 의지해 봤더니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 날도, 한 시간도, 분초도 살아갈 수 없는 거구나. 정말이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단 하루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이고 우주이구나. 성령 하나님, 저도 절실히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유지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적극적인 탄원이 바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의 탄원이에요. 나의 온 마음을 주님께로 집중하고 내 속사람이 온전히 북돋아져서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가는 이 기도문이 여러분의 입술이 되며, 여러분의 삶이 되며, 여러분의 노래가 되며, 여러분의 간구가 되며,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역자 여러분, 이 기도문을요, 칼빈은요 아주 날카롭게 시험을 구분해요. 오른쪽과 왼편이 있는데요, 자, 오른편에는 부와 권력과 명예 따위로 하나님이 나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생각하며 죄에 빠지게 몰아가는 유혹이 있어요. 그리고 또 왼편에는 가난과 수치와 멸시와 고통처럼 우리 소망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절망하고 분노에 차서 에이,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난 등을 돌리게 만드는 그런 또 하나의 시험이 있죠. 그래서 상처받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제는 교회와 등을 돌리는 그런 시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오른쪽에 있습니까? 아니면 왼쪽에 있습니까? 어떤 유혹과 시험 속에 빠져 있지요? 혹시 이 자리에 부패한 교회가 신물나서 그 목회자에 실망하신 분은 없습니까? 정말 나는 좀 진실하고 깨끗한 생명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다, 그런 교회를 찾고자 이리저리 방황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직 4월 교회에 나오지만 등록을 하지 않고 마치 서핑을 하듯이 아니면 쇼핑을 하듯이 오고 가는 분들도 있습니까? 오늘날 이 교회는 세상의 유혹, 세속의 물결들이 우리 앞에 닥쳐와 있어요. 더 시험이라는 아주 뜨거운 무서운 불길로 교회를 향해 달려들고 있지요. 교회가 이 세속의 불길 속에 휩싸여 있지만, 우리 몸이 타들어가고 잿더미가 되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소위 가나안 성도 아세요 여러분? 안나가를 거꾸로 하면 뭐죠? 가나안. 이게 지금 키워드예요. 가나안 성도들이, 그 신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4월 교회가 좀 더 성경에 근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로 여러분 개혁되기를 꿈꾸세요. 그렇다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가장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요, 비겁한 자가 토구를 파고 들어가서 하는 기도가 아님, 악이 판치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너무나 약한 한 인간이 딱 서서 그 악한 세상을 맞서며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제가 제일 먼저 이 기도를 절실하게 붙들어야 하는 자겠죠. 그리고 바른 신앙, 바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시험과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여러분, 죄가 자초되지 않도록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4월 교회가 파손되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뜻을 찾고요, 그 뜻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요 끊임없는 사탄의 공격이 있을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이델베르크랑 똑같은 결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기로 무장하고 믿음의 그 형제들이 연대할 때 그 어떤 공격도 우리는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요, 이 기도문은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교회론 위에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하지 않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라는 기도를 해요. 이런 점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4월 교회는 참 중요합니다.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삶을 나누는 신앙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에 오늘 4월 교회에 속한 모든 공동체는 어느 누구도 이 시험에 빠지지 않고 어느 누구도 악한 자의 손아귀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헤어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요, 하나님, 4월 교회가 마귀와 세상과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주저앉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오늘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에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당신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유지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붙들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지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악한 자의 손에 빠지지 않고 시험과 환난을 당해도 그 악한 자에게 결코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소나기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때로는 유혹 그 가운데 넘어지더라도 오뚜기같이 다시 우리는 일어나서, 우리 교회는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적극적인 기도가 바로 이 기도문의 내용인 거예요. 이때 4월 교회는요, 절대로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빠질 때가 있겠죠. 그러더라도 지지 않겠죠. 혹시 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악한 자의 손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게 바로 교회가 함께 드리는 공동의 기도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약한 인간이지만 이 악한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따라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밥을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시험으로 데려가지 마시고 모든 악한 자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기도를 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미 넓게 그 마음이 열려 있으세요. 이제는 우리의 인간의 좁은 마음을 열 차례입니다. 마음의 창을 좀 제발 여시고, 여러분의 잘난 것,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 여러분이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의존심을 발휘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늘 아빠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려보는 이 기도문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주기도문은요,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드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주기도문은 입술로 주문처럼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약한 인간이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 그보다도 이제는 그 시험과 유혹과 악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와 영광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치열하게 이 주기도문의 삶을 사시기를, 그리고 그 승리의 계가를 여러분 꼭 누리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기도의 참맛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